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모으고 소유하고 또 무언가 되려고 합니다. 또 로또나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파랑새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것을 찾아 헤맬수록 오히려 더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나마 무언가 얻었다 싶어도 그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행으로 점철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 8가지 하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부르는 산상보훈인데, 그 산상보훈의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팔복이라고 기록된 것은 데는 없습니다. 8가지 복이니까 우리가 그냥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eight blessing이라고 부르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the beatitude 혹은 the eight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냥 팔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유명사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봤더니 이 존재를 의미하는 be라고 하는 영어와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attitu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존재에 대한 태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태도가 진정한 복인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8가지 삶의 자세를 지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시리즈 설교로 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진정한 하늘 행복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팔복의 시작의 말씀, 아니 산상보훈의 시작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죠. 바로 이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이자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선포하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마태는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완벽한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복을 받고도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또 다른 복을 추구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복덩이가 되어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 팔복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함, 마음의 청결, 화평함, 박해받음.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한결같이 복이라고 좀 동의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을 갖다가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가치관의 전복이고 세계관의 역설이고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25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역시나 그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을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부릅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중한 것, 즉 무거운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장차 주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행복을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또한 지금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복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이게 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을 누가 복으로 알고 그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볼 것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팔복 가운데 딱 두 개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둘은 둘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과 관련된 이 두 가지만 현재형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그런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bleed, 피 흘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본래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그 희생,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복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그 복을 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세상의 복, 세속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교육전도사를 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주일에 보니까 고3 아이들이 다 빠진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무장로님의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안 나왔냐 대답을 막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어렵사리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랬더니 수능이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는 평생 드릴 거지만 수능은 딱 이때밖에 안 되니까 50일 동안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장로님 아들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하든지요. 여러분, 그래놓고 그 아이들이 청년 되고 사회인 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아이가 참 주일학교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회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마땅히 누릴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참 재미난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을 파는 가게의 쇼윈도우에 기어 들어가셔서 가격표를 몽땅 뒤집어 놓으셨다. 비싼 것에는 아주 값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값싼 물건에는 아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으셨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세상이 아주 비싸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싸구려 취급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란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 삼으실 때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왔던 그 소중한 것들,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안정감을 보장받던 그 삶의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자신의 모든 이력과 경력과 자리,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의 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들은 많은 팬들을 이끌고 다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다닙니다.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나 또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을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팬들은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요. 또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선수의 운동복에 사인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벽에 붙여놓고 브로마이드를 붙여놓고 그 사람의 스케줄 또 그 사람의 경기의 어떤 그런 성적들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선수와 그 스타들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함께 뛰거나 공을 차지는 않아요. 함성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그 경기를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팀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냐 친밀함이냐, 적당히 폼나는 여가소녀이냐, 아니면 값을 지불할 각오와 희생적 참여냐, 이것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마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듯한 개념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 행복을 누리는 자세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가 예수님 당신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성품들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들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구원과 영성적 삶이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가장 단순한 원리와 공식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생각, 말, 선택, 결정, 행동, 반응,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과거에는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을 느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그 거룩한 성품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 거룩한 성품적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